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꼼꼼히 낯설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처음 보듯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는 누구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떤 책에만 있습니까? 예,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책에는 좋은 진리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진리, 지혜는 없습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죠? 성령님이시고 마태, 마가 이런 사람은 엄격히 말하면 기록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냥 저자라고 말하지만은 엄격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자시고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은 기록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또 책망도 있고요. 또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저는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것이에요. 아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 지식을 배워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아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아멘. 그 다음에 봉사하시면 돼요. 아멘. 지혜로운 교회의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요. 처음부터 봉사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지쳐버려요. 은혜가 없으면 봉사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잘 세워놓으면은 얘기하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는 공로패가 없어야 합니다. 공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합니다. 다닐 때마다 교회에서 제발 공로패 주지 말라고. 장로, 거사 이런 사람이 무슨 공로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로패를 주는 때 있어요. 많아 수고했다고 뭐 했다고. 예, 많이 주죠.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좋은 교회만 다니셨나 봐요. 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예, 공로라는 건 우리가 받을 공로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공로를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합당하지 않아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다. 아멘.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아멘. 두 번째가 주의 일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기원을 얻고 또한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도 아주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아멘. 예수의 좋은 구사로 세워지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멘. 먼저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각자 해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또한 교사로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주의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면은 하나님께 맡기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홍수가 나면 물이 너무 많지만은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공부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찾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것이 또 함께 와서 공부하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떠나 있을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상처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가 있는데 가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다 얘기해요. 그게 뭐죠? 뭐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 오른과 성경. 예,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만이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줄 수 있다. 예, 나사로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대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직 성경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또 지도자로서 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자료를 하나를 드릴 텐데 이 페이지짜리는 시온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은 시온성 다윗성이 뭐냐?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목회자들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차지했던 시온성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원래는
근데 같이 부르게 돼요. 네. 왜 그렇게 됐는가 등등 그런 내용을 이 페이지로 정리를 다 했어요. 예.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다 하나씩 나누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가 시간이 좀 바쁘면은 16장까지를 제가 다음 실세 오늘요. 그러면은 앞에 부분이 좀 소홀히 돼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조금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신칭의에 근거한 윤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이 한글만 잘 읽으면 돼요. 네. 그래서 한글을 잘 읽으시니까 제가 강의안을 그냥 출력해 왔어요.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은 내용들이 주해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읽으시고 특히 16장 뒤편에 가면은 인물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 유대인은 누구고 또 노예는 누구고 여인은 누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분씩. 네, 감사합니다. 네. 먼 데서 오셨는데 뭐 선물이라도 받아가야죠. 감사합니다. 저는 잘 주는 편이에요. 잘 주는 편. 네, 잘 주는 편은 저예요. 여러분이 기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에게는 잘 줘요. 대한민국이 하루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강의안을 남의 자료를 이렇게 서 긁어와서 강의안 만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구약 신약 한 40건 정도 강의했는데요. 직접 그 워드 작업을 다 하고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루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뭐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지만은 똑같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슥 긁어와서 만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하는 한 150쪽 정도 되거든요.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지금 12장부터 10장까지는 얼마 안 돼요. 23페이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120쪽이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인데요. 그건 뭐 제가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고 이제 뒷부분만 강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제가 드려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갈라디아서를 바둑판만 갖고 왔어요. 아, 네. 와. 제가 입을 거기까지밖에 안 벌렸네요. 아니에요. 강의안을 다 드려 원래 다 되는데 좀 아쉬움을 남겨둡시다. 바둑판만 있어도. 혹시 뭐 조선 중에 중국 사람 올지 모르니까 중국어 버전도 너무 좋다. 예. 로마서도 중국어 버전이 있어요. 네, 우리 그렇습니까? 간사님 예. 저는 제가 강의한 때는 중국 같은 데는 중국어 버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러시아 버전으로 다 돼 있고요. 태국 같은 데는 태국 버전으로, 필리핀은 영어 버전으로 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번역된 자료를 이렇게 나눠줘서 보게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학생들이 알아요. 강사가 열심히 준비하면 알아요. 얘기 안 해도. 그럼 은혜가 돼요, 그게. 근데 강사가 대충 뭐 어설프게 준비하고 하면은 한 주간 동안에 강의할 때 헤매요. 그게. 설교 한 편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요. 로마서는 제가 한 15번 좀 강의했어요. 했는데, 뭐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설교할 때도 원고 설교를 해요. 원고를 놓고 하고, 강의안도 강의안을 놓고 이렇게 봐요. 좀
벗어나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에 따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방식에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설교를 하더라도 원고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보면서 설교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외워서 하든지 어쨌든 원고는 준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안 보고 하다 보면 사람이라서 자꾸 막 은혜가 되면 막 나 물론 필요해요 때로는 그것이.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틀은 딱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 강의안이 첫 번째 강의안이 아니에요. 한 3번 바꿨어요. 그러니까 계속 버전을 높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은 좀 채우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장차 공부 신학을 하실 분들 이렇게. 자, 로마서 5장 1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예, 로마서 5장 12절부터입니다. 진짜. 오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담이 인류 죄인의 대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자의 대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제가 전가 교리로 설명을 했죠. 네. 기억하시죠? 네. 그것만 딱 정리하면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돼요. 자, 첫 번째는 아담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죠? 우리에게 전가되었고요. 우리의 죄가 두 번째,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죠. 전가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져가셨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예요. 아멘. 자,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예. 칭의. 자, 성경은 제가 다 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제 강의를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이렇게 갖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인류가 조상 아담 안에서 집합적으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의 세력에 예속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세력에 조정을 받는 노예로 전락하여 실제로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죠. 자, 죄라고 하는 악한 세력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와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게 되었죠.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그 결과 인간은 실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13, 14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것을 어기면 법행위가 성립되기 전에도 죄의 세력은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사망은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지배하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어차피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게 되는 거죠.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8장이 이렇게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가는 거는 그냥 가도 뭐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본격적으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인류에게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있어서 아담은 한 개인이 아니고 전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나란히 둘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는 많은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자, 15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 선물을 가져왔고요. 16절에 아담은 심판과 정죄를 가져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많은 범죄자를 의롭게 했어요. 17절. 아담의 범죄는 모든 죽음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생명. 자, 생명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게 지금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형론 차이예요. 18절, 19절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15절, 17절을 다시 한번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20절, 21절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21절에 되어 있죠. 죄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을 대조함으로 인해서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해요. 율법은 아담에 의해서 초래된 죄와 죽음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범법을 생산함으로 범죄를 증가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어요. 자, 범법과 범죄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짧게. 범법은 공포된 법을 범하는 것이에요. 예.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범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는 모든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는 포괄적 용어가 범죄입니다. 예. 그 차이를 우리가 잠깐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범법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것, 또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시키는 모든 잘못된 행동, 이것이 바로 범죄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다리함이라 하는 말은 율법이 더 많은 범죄를 가져온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범죄의 실체와 심각성을 폭로시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가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뭐 이런 거는 어떤 거 보는 거예요? 개역 한글 보시죠. 전에 거 보시죠. 우리 개역 개정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읽는데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제가. 예. 율법이 가입되었다는 것은 제가 설명을 했죠. 예. 먼저 원복음을 주어지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바로 야단을 치지 않고 복음을 먼저 줬어요. 그죠? 예. 원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을 주고, 율법을 준 다음에 복음을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율법이 들어왔다, 가입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더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이 가입된 것을 더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네. 왜 들어오게 되었나 율법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모르면 무엇을 모를까요? 법이 없으면 그런데 맞아요. 근데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무엇을 모르게 될까요? 은혜를 맞아요. 와, 띵동땡.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몰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죄가 크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여기에 됐을 때 은혜도 크다. 내가 죄인이 이만큼 죄인이다 했던 사람은 은혜도 작다. 예.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십니다. 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가입된 것은 범죄를 다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죄를 발견하고 더욱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니까 죄가 더 많아진다는 뜻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더욱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죄가 많은 곳은 은혜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번 정답을 말한 친구 해볼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20절에 나오는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없죠. 이래 죄가 네. 막 나이트클럽에 가면 은혜가 있나요? 없어요. 나이트클럽 가면 정신 없어요, 걔들은. 정신이 없어. 예. 가봤나요, 나이트클럽? 네, 한번 나갔어. 네? 대학교 때 가봤죠? 과 대표니까 나 가겠지. 아, 가 대표로서 가보셨군요. 저는 많이 가봤어요, 옛날에. 좀 놀 때. 예. 좀 놀았어요, 옛날에.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직장생활 하신 분 어려움을 제가 알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알아요. 예,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많은 것을 버려야 되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죄가 많은 것에 은혜, 필요성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제가 버글버글한 은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필요한 곳이구나.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를 모르면은 은혜의 필요성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고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뜻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인하여 구제 불능, 즉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태중에서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은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로 인해서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유추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12절 보면은 죄가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은혜가 들어왔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 20절 보면은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다 라는 표현을 아마 바울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위성을 설명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영생으로. 예, 영생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입니다. 자, 6장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의 권세부터 자유입니다.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예, 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쉬울 거예요. 아마 뒤에 부분 본문을 읽으면은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성전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광야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물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성전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원래 성전에서 세례를 주고 다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래 성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안 했어요. 왜 광야에서 하게 됐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을까요? 자아가 죽어요. 아니, 우선 세례 요한이 왜 성전에서 세례를 주지 않고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우선 첫째. 아직 하나님께 나갈 수 예, 또 그것도 되고 또 다른 특히 이제 광야 요단강에 초점 맞춰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씻겨야지. 예, 그것도 맞지만은 힌트, 성전과 관련돼요. 왜 성전에서 안 했을까요? 성전은 깨끗하게 제사장만 사용할 들어갈 수 수 있어요. 성전 타락해서 그래요.
타락했습니다. 예, 성전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성전이 돈을 바꾸고 뭐 하고 뭐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세례를 주지 않아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당시 팽배했던 성전의 타락을 심판하는 사역이기도 해요. 구약 성경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간 혹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성전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는 무엇을 재현하고 있을까요? 재현 표현이 과거의 어떤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맞아요. 출애굽 사건의 재현이에요. 지금 모세가 지금 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것은 출애굽의 재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광야에서 하는 것은 출애굽을 재현하면서 세례를 주고 죄의 용서를 선포했던 것이죠. 예. 자, 1절, 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수사학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예,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에요. 예,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근데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수사학적 질문을 해요. 할 때는. 그랬더니 그럴 수 없대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아니에요. 예. 신자는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뜻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원리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산다면 그는 여전히 누구의 종일까요? 죄의 종.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사랑하심, 기다리심을 우리가 이용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예? 기다리심을 우리는 알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지. 그거 하면 절대 안 돼요. 좀 뭐 원고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자, 율법 폐기론자들이 말하기를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막 죄를 다 지었어요. 맞습니다. 율법 폐기론자. 율법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는 야, 무슨 소용이 있어? 육은 무익한 것이야. 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마음껏 죄를 지어도 우리 영은 괜찮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또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 주의는 좋을 거예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예.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우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리가 되었어요. 분리된 아담과 하와는 죄의 편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사는 자예요, 죽은 자였나요? 예전에 살았어요. 지금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예.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율법이 와서 임마 네 죄지었지 네 어젯밤에 그전에 옛날에 죄지었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덤에 가서 야 임마 네 옛날에 잘못했지 돈 빌려준 거 갚아라 야 이 도둑놈아 나쁜 놈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와 연결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예. 저-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세례에 비유하였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동시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세례를 장례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장사한 바 되고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됨이에요.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침례를 합니까? 그냥 이렇게 안수 세례식을 할 때 이렇게 안수를 하면서 세례를 합니까? 세례. 예. 이것을 참 세례를 설명하기에는 침례가 저 참 설명이 좋고 좋다 판단이 돼요. 예. 어떤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하게 됩니다. 청년 한 명을 이제 나오라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할 때 물속에다 한번 집어넣었어요.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안 나와.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막 1분이 넘었어요.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1분이 더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 청년이 푹 하면서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왜 그렇게 안 나왔냐 했더니 죄가 많아서 오래 죽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예. 성도들이 뭐 웃겼지만은 속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저 친구가 참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있구나. 뭐 그랬다고 하는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조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나 세례라는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네. 제가 우크라이나를 갔는데 그 예배를 한 3시간씩 드려요. 그 설교를 한 3번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전 교인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되면 와요 본당으로. 앞에 나오면은 축복 찬양을 해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요. 아이들을 다. 일일이 해주는 건 아니고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찬양도 하다가 어떤 자매와 형제를 앞에 불러요. 불러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약혼했습니다. 선포를 해요. 결혼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 사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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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적으로 그 순복음 교회인데 한 1,500명쯤 나오는 교회인데 나오라 그래서 소개를 해요.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사귀지도 못하고 두 사람 결혼해야 돼요. 또 엉뚱하지도 못하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우리 뭐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에서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자,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0절. 예, 6절부터 10절입니다. 예.
자, 앞절과 주 연결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죄의 세력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네. 어떻게 죽음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답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자,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에요. 예,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죽음은 모든 부채를 청산합니다. 자, 세례와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죽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죄를 지었는데 죽어버려요.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나요? 끝내나요? 끝나요. 예, 종결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죽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안타깝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물론 살아있죠. 그러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죽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은 것은 아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죄는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네.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책감을 주지 못해요. 특별히 죄책감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요.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 중에서 하나는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 저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 또 용서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부로 이 기도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고 반복해서 제가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리를 시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과거에는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 같았어요. 자꾸.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죄책감을 주는 거거든요. 야, 뭐 기도 니 한번 했다고 해결된 거냐? 아니다라는 마음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지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문제 오늘 기도로 종결된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을 내버려요. 구체적인 예화다. 구체적인 예화가 뭐 너무 많아서 뭐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미안한 있었어요. 감정이 있어. 했는데 또 자꾸 생겨요. 또 자꾸 생겨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거.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혹 생겨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제가 없는데 가끔 생길 수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제가 받을 때 그런 기도가 나와요. 자꾸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생겨요. 제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 이렇게 가까운 성도로부터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하여튼 기도하면서 자꾸만 미워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물론 그 사이에 저는 그분에 대해서 계속 수박도 사드리고 참외도 사드리고 막 사드렸어요. 뭐 그래도 좀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이. 예. 그분이 이제 혼자 사셨던 분인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보라고 날 무시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요. 예. 예. 오케이. 예. 오케이. 예.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예. 잘 살아요. 건물도 갖고 계시는 분이고 그런데도 그게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로 있어요. 날 무시한다고 혼자 산다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합니다. 딱 결단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어쨌든 그분이 저의 그 동력자가 됐어요. 예. 어떤 원리일까요? 성령의 역사심이죠. 예.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단이 뭘 좋아하는구나, 뭘 노리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분별을 돼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냥 여러분께 한번 건면을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는 올리지 마세요. 네. 이거 올리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9가지를 기도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섬기는 은사, 로마서도 나와요. 은사가 섬기는 뭐 등등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네. 제가 저는 집에 가면은 내일 강의할 때 특별히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집에 가면은 이래 누워 있으면은 오늘 뭐 좀 실수한 게 없나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게 해줘요. 좀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다시 확인해요. 네. 확인해 보고 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 주고 그렇게 해요. 방언이 나오고요. 네. 방언 통역이 나오고요. 네. 예언이 나와요. 네. 요렇게 한 묶음이에요. 이거 말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네.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그냥 지식의 은사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나와 있죠? 지식의 말씀. 말씀. 예,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정확히 성경을 자세히 꼼꼼히 나서게 봐야 돼요.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세 번째는 영들 분별 은사예요. 분별 은사예요. 세 번째는 능력과 관련된 은사예요. 세 가지가. 첫째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세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저는 9가지 다 달라고 기도를 오래 했어요. 한 10년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줘요. 제에게. 다 달란다고 막 함부로 다 안 주세요. 필요한 것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떤 목사님이 야 권사가 돼서 기도가 뭐야 수준이 이제 구하는 기도 그만해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세요. 근데 마음껏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그렇죠? 네. 제한 없이 하면 돼요. 네. 아버지한테 내가 구하는데 아니 뭘 가려요? 다 할 수 있죠. 뭐든지 다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예, 아버지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택도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걸으세요. 누가 걸을까요? 성령 말고 하나님 말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천사 말고 아, 그러니까 그거 다시 질문을. 자 우리가 기도를 막 해요. 네네.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네네. 성령님 아니에요. 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네, 아버지요. 분명해요. 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네. 우리가 막 기도해요. 네. 그러면 어떨 때는 택도 없는 기도를 해요. 네네. 그러면은 그 기도를 중간에서 아, 막이죠. 막. 아니 성령님 예수님. 걸러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에요. 걸러서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걸러서. 예, 실제 얘기하자면은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걸으실 거는 걸고 또 이렇게 할 거는 이렇게 하고 교통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예,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우리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우리 시가를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 맞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되 저는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특별히 한 가지를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영들 분별 은사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얻는 은사예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 은사는 이 말씀을 활용하는 은사예요. 네.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네. 성경을 알아야 지혜의 말씀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 악해요.
신체적 구별 못하면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영들 분별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영들 분별 은사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줘요. 뭘 주신지 아세요? 분별력도 줘요. 분별력.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2명이 있어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인생은 모두가 분별이에요. 네. 나중에 결혼해서 애 유치원을 보낼 때 A 유치원, B 유치원 어디 보낼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을 선택할. 모든 게 선택이고 분별이에요. 네. 그래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분별의 은사도 가지셔요. 아멘. 잘 판단하고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정을 따라서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정을 따라서. 각자의 어떤 성품, 인격을 따라서 이렇게 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치유 사역을 한다 그러면 이 은사가 한 가지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필요해요. 때로는 능력.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방언이 필요할 때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활용해요. 어떤 사람이 암 환자인데 본인이 몰라. 근데 가족들이 다 알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럼 되나요? 모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언을 해요. 제가 그때. 예. 방언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쭉쭉쭉쭉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의 애가 3명인데 한 명이 틱이 있었어요. 틱. 아, 오케이. 짱. 근데 기도하러 걔만 부르면 걔가 틱인 줄 알잖아요. 네. 그래서 3명을 다 오라 그랬어. 음. 3명을. 엄마하고 3명을 나란히 앉혀놓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혹시 이상한 말로 기도할 수 있어.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건데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제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3명을 다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때는. 왜냐면 한 명만 불러서 기도하면은 제 마음속에 내가 틱 있다고 나만 위해서 하는 거야. 틱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게. 마귀를 넣어줘. 이게. 그래서 셋이 다 앉혀놓고 다 기도해줘요. 내아도 해주고, 내아도 해주고, 내아도 해주고. 다 해주고 할 때 그냥 방언으로 다 기도를 해줘요. 제가. 그래서 방언이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런 은사들을 여러분이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교회 덕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문제를 세우면서. 이거 놓치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날 정도가 아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버림당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아멘. 또 이것을 이용해서 내가 뭐지 취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은 각자에 맞는 것을 주세요. 아멘. 그래서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방언이 보면 이렇게 그 걸리는 방언도 있잖아요. 그 보통 이제 소위 신학에서 또 마귀 방언을 인정하는 데도 있고 또 방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신학도 있고 또 이제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방언에도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시간에 해주세요. 예. 아 지금 시간이 그럴 수 있고 방언 쪽이라. 뭐 방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네.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나중에 얘기하죠. 마귀 방언 쪽. 자, 6장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대하여 산 자로 얘기할지어다. 참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앞에 11절의 내용을 받아서
12절, 13절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또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자,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옛날에 주었어요. 네. 죄에 노예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는 의의 무기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임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네. 예. 자, 13절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 죽을 몸 이렇게 얘기하고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체란 것은 몸에 속한 손, 발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몸은 중립적이에요. 어떤 주인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혹은 나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몸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의 용례를 보면 용례라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용례. 이 몸이 나쁜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해요. 죄에 대해서 잡혀 쓰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이 사역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죠. 죄가 몸을 장악하게 되면 사역을 통해 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어가게 돼요. 자, 바울은 지금 몸을 중립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는 그거 쓰는 방법에 따라 쓰느냐에 따라서. 네, 중립이에요. 네. 표라니까 주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의미로 봤을 때 돈은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들리느냐에 따라서 네. 선하게도 쓰이고 악하게도 악하게도 쓰이고. 쓰여요. 참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이렇게 숨기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 시대에 참 말씀하셨던 것은 참 위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지체들이 불의의 무기로 재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결단하도록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14절입니다. 죄는 우리의 죽을 몸, 즉 우리의 지체는 지배할 수 있어도 우리 자신은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수학적 질문을 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아니면 은혜 아래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아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은 율법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이제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6절에 은혜와 죄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죄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자,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여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된 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옛날에 죄의 노예 아래, 죄 아래 있을 때는 막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옮겨왔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로 옮겨왔고 하나님 아래로 옮겨왔을 때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모습이라면은 은혜 아래로 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봅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야, 너희들 옛날엔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신분과 삶에 대해서 22절부터 23절까지 설명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신분이 다 바뀌었다 라고 설명하죠. 이 표현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는 두 종류의 삶의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사망,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 가져온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7장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은 곧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연결해서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은 곧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다.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어요. 또 동일한 방법으로 율법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너 죽어야지, 심판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논란되었던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라는 것이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구원의 원리 문제는 해결이 되었어요. 어떤 회의에서 해결되었을까요? 구원의 원리 문제,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준 회의가 있었어요. 신약에서. 회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 예, 맞아요. 제 경상도라서 조금 경상도라서 회의. 네,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확정이 되었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다. 그걸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회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다 보게 하셔서 회의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그러니까 삶의 원리에 대한 부분은 회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겠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죠. 율법이 삶의 원리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교회는 로마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이 다수였다고 그랬죠, 그죠? 네. 예, 결혼을 잘하면 쉬워요, 이거. 원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였는데 다 추방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삶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서로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에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서로 받아라예요. 결론은 그렇게 내려주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율법이 삶의 원리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율법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룩한 법이며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로 주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율법이 죄의 권세를 있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까요? 성령 그리스도의 삶의 지금 원리. 잘 알아요. 이제 성령 안에서 삶이 그게 아멘. 8장의 해답을 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8장 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7장에서 지금 공부를 합니다. 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지금 7장의 개론을 제가 했고요. 네. 1절 보면은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원리도 삶의 원리도 될 수 없다는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면서 형제 자매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율법이 죄를 증가시켜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율법의 효능은 그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예. 달리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지배한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자,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들도 사람이 죽으면은 그는 토라, 즉 율법과 계명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의 랍비들은 2절 3절입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실례로 듭니다. 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칵 매여 있어요. 아내가 잘못해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잘못하면 이혼 요구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이혼을 요구할 수 이혼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언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랬죠? 죽으면은. 지금. 예. 세례 곧 우리가 죄대 죽은 자였고 네.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였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내가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속토했던 남편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에 연합함으로써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율법에 대하여 자유롭게 되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죽은 남편이 더 이상 아내를 속박할 수 없는 것처럼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속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신자는 율법의 지배로부터나 그리스도의 지배로 이전되었으니 신자는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 곧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에 묵은 것, 곧 율법에 따른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서 의문에 묵은 것, 율법은 곧 옛 시대를 대변하고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새 시대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또한 새로운 이것은 옛 시대와 새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7절부터 25절까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결론을 짧게 하면 율법은 우리의 지체 안에서 죄의 정욕을 자극하여 우리를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죄와 사망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가장 강조점은 뭐냐면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포커스가 아니라 죄의 포커스가 맞췄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야 그러면은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답을 바울이 지금 해주고 있어요. 죄냐? 결코 그렇지 않다.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악을 가져오는 죄도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거룩하고 12절, 13절 보면 나오죠. 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선하고 죄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규명, 규례, 계명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율법 안에 규례, 계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읽으실 때. 예, 율법에 포괄적으로 보고 나눠서 봤을 때 뭐 규례, 계명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지만 율법은 인간의 삶 가운데서 죄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제휴하기 때문에 율법을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몰랐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법이에요. 그죠? 예. 그 법이 없을 때는 뱀이 유혹하지 않았어요. 예. 그 법이 생기자 뱀이 와서 유혹했어요. 유혹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과 죄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자, 7절부터 하반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율법이 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율법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죄의 권세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와 동일시 될 수는 없어요. 연결은 되어 있지만은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를 알려줍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만 죄라는 무서운 세력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는 죄의 세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지금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범죄 행위보다는 인간을 지배하는 의인화된 세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율법으로 자유함을 공부할 때는 죄라고 할 때는 의인화된 세력, 인간을 지배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자, 계명이 주어지자 계명을 통해서 죄가 살아나게 되었다. 무슨 뜻이 아시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 곧 계명이 주어지자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예. 그 결과 나는 계명 때문에 죽습니다. 왜?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계명이 들이대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설명 필요 없죠? 네. 이해되셨죠? 예. 이런 점에서 죄와 율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죄와 율법의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에덴 동산의 아담을 비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선악과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전에 율법이 없을 때 죄, 곧 뱀은 죽은 것처럼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따먹지 말라라는 법이 생기자 이게 이놈이 살아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게 된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자 계명이 이르자 죄가 살아나고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처럼. 그렇게 함으로 율법과 죄에 대한 문제를 아담은 자신과 동족과 전 인류로 확대하게 됩니다. 10절 원래 계명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되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제가 강의한 보다 앞서서 답을 하십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을 목사님이 세원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순종했다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아담의 마음속에 탐심을 일으켰어요. 야, 저 따먹으면 끝내줘. 보통 끝내주는 게 아니라 끝내죠. 눈이 밝아져서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와, 정말 갈등 좀 하지 않았을까요? 네. 보통 정도로 하면은 그냥 뭐 무시할 텐데 따먹으면은 하나님 같아진다. 그러니까 야, 대단히 매력적이에요. 또 선악과도 정말 매력적이었다고 그러네요. 먹음직도 예. 음식도.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볼 때 창세기를 같이 쭉 봐야 합니다. 같이 연결돼서 성경 봐야 되죠. 하여튼 구약을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봐야 되고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또 봐야 돼요. 같이. 11절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계명이 죄의 도구가 되어서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율법을 통하여 나를 속이고 나를 죽게 하였다. 11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를 죽게 한 죽음이 율법입니까? 죄입니까? 죄입니다. 예, 죄입니다. 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 율법은 거룩한 나를 죽이고 나를 죽게 만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예. 자, 12절입니다.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13절입니다.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을 가져다 주범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나 죄가 율법을 통하여 내 안에 죽음을 낳게 하였고 그래야므로 율법은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기능도 갖고 있음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면의 부정적이 아니라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죠. 자,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볼 때에 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나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로 한정시켜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나는 바울로 보지 말고 수사학적으로 객관적인 나로 봐야 돼요. 자, 설명하면은 바울이 표현한 나는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 있는 아담의 그늘 아래에 있는 인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성경 읽을 때에 나를 그냥 바울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유대인, 이방인, 다를 포함한 나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 14절 거룩하고 신령한 율법이 왜 나에게 죽음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해.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예, 맞아요. 육신에 속하여 죄의 권세에 팔렸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였단 말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누구의 종이 되었나요? 최종.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로마서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로마서가 쉽지는 않은데, 만만치는 않은데. 자,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다음 14절 하반절 보면은 율법과 대조적으로 나가 나오는데 나가 육적이며 죄의 권세 아래 팔려졌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아담적 자연이 실제적으로 어떤 자연인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깨달았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 그날에 있는 인간 중에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 실존이에요. 맞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 매일매일. 그런데 이는 뭐 육신으로는 자꾸만 죄의 법을 섬기게 돼요. 예. 자꾸만.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대조용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만 해요. 또 17절에 또 그것을 행하는 자, 나쁜 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거하는 죄가 그 일을 다 한다는 거죠. 또 율법대로 살고 싶죠.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18절 없어요.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한다. 네. 20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22절 23절에 속사람으로는 어떤 법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나요? 다른 법이 있다. 예, 나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실존을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바울은 쭉 하고 있어요.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죄가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가 내 자아를 분리시키고 나의 인격을 분리시키고 나의 삶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1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21절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편에 서 있는 나와 죄의 편에 서 있는 나 사이의 모순을 보여줍니다. 22절을 보니까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내 지체 속에 역사하시는 죄의 율법, 죄의 세력에 이용되는 율법이 내 정신 또는 이성으로 즐거워하는 율법 가사와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자, 이 진술은 죄가 율법을 수단으로 온갖 탐심을 자극하여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율법에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내적 분열의 모순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것이죠. 두 사이에 서 있는 나의 분리가 결과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절규를 가져오게 합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 있다는 환상이 끼워졌어요. 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분리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며 이 답은 뭐냐면 일종의 그냥 그리스도인의 그냥 모범 답안이에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모범 답안이구나 라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는 난 초래할 수밖에 없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사건을 조명하면서 한때 유대인으로서 죄와 율법과 사망 아래 있었던 그 비참한 상태를 서술함으로써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 아래서만 참된 인간의 신분과 삶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8장 5분 남았는데 4분 남았는데 또 하여튼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보석에 해당되고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8장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몇 장입니까? 8장. 8장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성령에 관한 교훈에 있어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만 성령에 관한 언급이 무려 21번 등장하게 됩니다. 또 8장은 성령에 관한 언급 외에 1장부터 7장의 결론인 동시에 바울 복음의 실천에 해당하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8장에서 성령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7장에서 거론된 율법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의 삶을 사는 자의 좌절을 보여주었으며 현재 그리스도인의 전망에서 본 율법의 무능력을 생생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7장에서 율법을 통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었다면 8장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을 통한 성공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 식사한 이후에 이제 8장 1절부터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